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신앙. 예, 임마누엘이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하는. 성탄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예, 함께하기 위해서. 함께. 예. 그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고 기쁜 일인가를 아는 게 성탄의 진정한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함께하기 위해 오신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임마누엘의 신앙이에요. 예. 늘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이에요. 주님은 그토록 우리를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가 믿음의 성도로 살지만 주님과 함께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의 본문 말씀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와야 되는 거죠. 예.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은 뭐냐면 주님과 내가 함께 살아간다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위해 버려야 한다. 예, 버려야 돼요.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요, 버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저는 그 어렸을 때는요, 이사를 되게 많이 다녔어요. 그 이사 다니는 게 막 스트레스인 거예요. 이제 집이 없으니까 맨날 이사 다니는 거죠. 근데 이사가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몰라요. 맨날 그 짐을 보면 이사 다닐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쓰지도 않는 짐이 왜 이렇게 많은지. 버리지도 않아요. 그걸 꼭 갖고 또 가고 그 집에서 또 이사할 때 그 짐을 또 가지고 갔고. 예. 아무리 갖고 다녀도 쓰지는 않아요. 그죠? 예. 이번에 이제 한국 올 때도 간단하게 짐을 보냈는데도 꽤 되더라고요.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정말 참 많은 것을 갖고 사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버리고 사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여행 단기 선교를 갔다 보면 청년들하고 단기 선교 갔다 보면 여행을 자주 다닌 청년들하고 자주 안 다닌 청년들하고 뭘 보면 아냐면요, 공항에서 알아요. 여행을 자주 안 다닌 청년들은요, 웬 짐이 이렇게 많은지 막 가방에 막 2개씩 끌고 막 3박 4일 뭐 길어야 일주일 갔다 오는데도 막 짐이 어마어마해요. 가서 열어보면요, 샴푸를 통으로 갖고 오고 막 한 달치를 쓸. 우리가 이 버리는 것에 익숙하지 않으면 어렵거든요. 그 한국의 서울역에는 이 가방, 캐리어 가방을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분들은 기차를 타지 않습니다. 거기서 그냥 사는 분들이에요. 그 가방 안에 살림 도구가 다 들어있어요. 딱 가방 하나예요. 거기에 모든 살림. 여기도 보니까 홈리스들이 카트 끌고 다니던데 거기 자기의 살림이 있듯이. 한국에서는 캐리어를 끌고 다녀요. 캐리어 하나에 다 들어있어요. 한 번 앉아있는데 어떤 분이 캐리어를 딱 열더니 바가지를 꺼내더라고요. 그러더니 뭘 꺼내더니 밥이 나오더라고요. 비닐봉지에서 밥을. 고추장을 꺼내더니 막 비벼요. 그래서 드시는 거예요. 또 가방에서 물을 꺼내서 싹 깨끗하게 하시더니 마시고요. 딱 얼굴을 덮고 주무시더라고요. 바가지로. 바가지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되는 걸 보고 얘가 야, 이렇게도 살 수가 있구나. 조명이에요, 조명. 우리가 진짜 많은 것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이 있어요. 예, 너무 많아서. 예. 소중한 것과 소중한 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뭔가를 버려야 된다라는 인식이 필요하거든요. 안데르센 동화의 인어공주 알잖아요, 그죠? 인어공주. 왕자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다리가 필요했어요. 그 고기잖아요, 아래가. 예. 그러니까 고기라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 생선이라고 하면 더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아래가 다리가 없으니까 바꾸잖아요. 예. 목소리와 바꿔요. 그 목소리를 버린 거예요. 다리 얻기 위해서.
그 간단한 동화 이야기처럼 함께하기 위해서요. 사랑하는 왕자와 함께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버린 거예요. 함께하기 위해서 버린 거예요. 주님이 버리고 오신 거예요, 여기요. 예. 임마누엘이요. 오늘 이 성탄에 우리는 기쁨이지만 주님은 다 버리고 오신 거예요. 함께하기 위해서. 이게 법칙이라니까요. 함께하기 위해서는 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안 버리고 함께하려니까 함께가 안 되는 거죠. 내 욕망, 아집, 고집, 갖고 싶은 거 막 있는 대로 다 갖고 함께하겠다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요 그렇게 함께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걸 다 갖고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위해서 버려야 되는 거죠. 영화 중에 사랑할 때 버려야 할 아까운 것들 이란 제목의 영화가 있어요. 독신남과 독신녀가 나이 많아서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프로포즈를 해야 되는데 고민하는 거예요. 독신을 버려야 되잖아요. 독신의 자유를. 여지껏 독신으로 살아왔는데 60대까지 그걸 버리려니까 막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사랑할 때 버려야 할 아까운 것들. 그거의 제목이. 버려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버려야 해요. 내 독신의 즐거움, 독신의 자유 버려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공식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버리고 오신 거예요. 근데 뭐죠? 우리가 버리지 못하니까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시작부터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함께하기 위해서는 뭘 버려야 되냐면요. 이제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원망과 불평을 버려야 돼요. 주님과 함께하지 못합니다. 이게 훈련이 안 되면 하나님과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함께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다 버리고 오셨는데 우리가 원망과 불평은요 주님과 절대 함께할 수 없어요. 제가 이제 청년 사역이 한 반이잖아요. 청년들 얘기 많이 하는데 단기 선교가 1년에 한 번씩 큰 행사예요. 전부 다 외국으로 막 각지로 다 나가요. 내년 정도면 하와이에 올지도 모릅니다. 팀들이 안 반기시는가 본데 오면 다릅니다. 완전 전적인 헌신을 하고 하는 아이들이라. 근데 이 팀들이 어떻게 사역비를 모으냐면요. 팀 사역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주, 2주, 3주 그 기간에 따라 팀 사역비가 설정이 돼요. 그럼 그거를요 공동으로 모아요. 그럼 어떤 친구들은 막 알바를 뛰어요. 대학생 이제 막 푸니마 어린애들은요 주유소 알바 막 해가지고 그 돈을 그 공동 사역비에다가 넣는 거예요. 막 열심히. 뭐 어떤 애들은 막 진짜 뭐 알바 2개, 3개 뛰면서 막 공동 사역비를 넣는 거예요. 그걸 얘네들이 한 4, 5개월을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요. 근데 4, 5개월이 되는 동안요 사역비를 10원도 안 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 간에 뭐죠? 팀 간에 이게 이제 서운함이 있는 거예요. 막 이제 제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또 페이스북에다 또 사진을 막 올려요. 오늘 맛있는 거 먹었다고 막 비싼 데 가서 먹었다고 막 찍어서 올리니까 다 알잖아요. 막 2만 원, 3만 원짜리 막 스테이크 산 사진 찍고 막 올려요. 그리고 사역비는 안 내요. 제로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팀원들이 마음이 쟤랑 가기 싫은 거죠 이제. 뭐죠? 팀 내에 뭐가 생기냐면요. 이제 원망과 불평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못 참으면 이제 저를 찾아와요. 목사님, 쟤는 빼주세요. 쟤랑 같이 못 가겠습니다. 빼달라는 거예요. 이게 훈련인 걸 모르는 거예요. 훈련. 이게 벌써 트레이닝인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시작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가르치죠. 사역의 시작부터 안 된다고. 다 가지 마라 그래요. 저는 굉장히 강하게 합니다. 저는 다 뭐든지. 니들이 그런 상태로 가서 무슨 사역을 하겠다고. 가지 마라 그래요. 가서 민폐만 끼칠 테니까. 선교지 가서 민폐 끼칠 테니까 가지 마라.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상태로 어디 가서 누구를 선교한다고. 다 가지 마라. 그러면 아이들이 얼마나 순수한지 회개하고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고요. 뭘 없어요? 원망과 불평을 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저 아이에 대한 원망, 저 아이에 대한 불평 버리는 거예요. 그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데리고 갑니다. 그 싸가지 없는 애를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요. 가자! 데리고 가요. 그 아이가 선교지에서 깨져요. 사역 중에 깨져요. 돌아올 때 바뀌어서 와요.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고 철없고 누군가에게 뭘 줄 수 있는, 선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걸, 왜? 현장에서는 드러나거든요. 막 그냥 청년들이 준비된 아이들은 막 움직이거든요. 헌신도가. 그렇게 준비 안 된 청년들은 뭐 하겠어요? 어리버리 해가지고 막 밥 안 주나 막 이러고 와가지고 선교사라서 잠자리는 좋은가 막 이러고 앉아 있거든요. 그러다 깨지는 거죠. 보니까 같이 움직이는 청년들 보면서 깨지는 거죠. 그래서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면요, 원망과 불평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건요, 버리지 않고는 이 고백을 할 수 없어요. 버린 거 하나도 없이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셔가지고 왜 40년을 훈련시키면서 뭘 버리게 하셨는가를 보세요. 원망과 불평 버리게 한 거예요. 물이 없다, 먹을 게 없다, 춥다, 덥다, 막 계속 이 입술에요, 끝없는 불평 덩어리예요. 원망하고. 그게 출애굽기 내내 나오잖아요. 원망과 불평, 원망과 불평. 하나님이 함께하겠다고 성막을 가운데 짓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고 진중해서 너희를 끌고 가겠다고 오셨는데,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니까 뭐요? 함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어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사람은. 그래서 그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을 다 뽑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할 땐 백성들의 언어가 달라지죠. 여호수아 장군한테 뭐라 그러는지, 당신이 말씀만 하소서 우리가 어디든지 갈 것이고 무엇이든지 할 거라 그러죠. 그래서 가나안 정복은 성공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 함께하나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가족들도 한번 보세요. 가족 간에도 서로 원망과 불평이 있잖아요. 남편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또 청년들은, 젊은이들은 부모 원망하는 사람들 많아요. 아버지 원망하고 엄마 원망하고. 그러니까 뭐죠? 가족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리예요, 원리요. 제가 지금 원리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버려야 함께 할 수 있는 원리요. 원망과 불평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잖아요. 절대 함께 하지 못해요. 같이는 살아요. 가족들도 그렇잖아요. 부부가 같이는 살아요. 살기는 사는데, 뭐요? 함께 하지 못하는 거죠, 정말. 그 안에 원망과 불평이 있어요. 공동체도 똑같아요. 서로에 대한 원망, 불평이 있으면요, 함께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버리는 훈련을. 임마누엘 신앙.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위해서 뭐죠? 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버려야 될 게 뭐냐면 미움과 상처예요. 여러분, 상처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건강하게 자란 자녀들도 상처가 없을 수가 없어요. 있어요. 그럼 그거를 여기다 담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 상처, 중흥, 이런 것들은 절대 여기다 두면, 이건 훈련이에요. 어마어마한 트레이닝을 해야 돼요. 버려지기가 쉽지 않아요. 버렸다가도요, 자고 일어나면 여기 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막 생각이 나요. 그죠? 또 막 버려요. 기도하고.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또 들어와요. 그 미움과 중어가 여기 또 들어와요. 엄청 훈련해야 돼요. 저는 목회하면서 전부 다 주의 종들이 훈련받는 건 이거예요. 성도님들이 다 좋진 않거든요. 상처 주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강력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의 종을 힘들게 하는. 있습니다. 그럼 저라고요. 기도하고, 자고 일어나면 여기 또 올라옵니다. 여기 또 들어와 있어요. 훈련하는 거죠, 훈련. 계속 버리는 훈련이에요. 버려집니다. 버려져요. 그게 트레이닝이 되면요, 1시간도 안 가요. 금방 버려요. 저요? 저는 바로 버립니다, 저는. 바로 버려요. 그래서 저하고 얼굴이 막 이랬다가도요, 1시간 뒤에 저는 할렐루야 이러는 사람이에요. 다 버리고. 담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옛 과거와 습관을 버리셔야 돼요. 옛 과거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해서 이 노예된 백성을 끌어다가 놨어요. 가나안의 비전의 땅으로요.
근데 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시절을 생각하는 거예요. 애굽 시절.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었다. 거기서는 뭐 좋았다. 뭐 대부분 거예요. 술과 노래와 춤추고 먹고 놀았다는 얘기죠. 그 애굽 시절이에요. 그걸 버리지 않으면 우린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많은 성도들이 이걸 잘 못 버려요. 애굽 시절을 못 버려요. 애굽 시절. 성도가 됐으면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도 이전의 애굽 시절을 자꾸 추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과거의 문화와 습관에 기웃기웃하는 거예요. 과거의 내 행동에 기웃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없는, 여러분 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 성탄의 기쁨을 진정으로 만끽하려면 다 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임마누엘의 신앙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위해 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위해 채워야 한다. 이제 또 채워야 돼요. 주님과 함께하려면 이제 또 채우는 훈련을 해요. 채우는 훈련. 그럼 파랑새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심리학 용어인데 이게 뭐냐면, 그럼 파랑새가 그 동화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많은 사람들이 연극도 하고 그러죠. 파랑새 증후군. 마트 롤리크의 책의 내용인데 이상을 찾아 떠나는 거죠. 소년이 파랑새가 있다고. 근데 파랑새가 없죠. 결국 소설의 결론은 뭐죠? 파랑새는 내 마음에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상을요. 그래서 파랑새 증후군은 뭐냐면 늘 몽상과 같이 허상을 쫓는 사람들이야. 그냥 이상만. 현실에 적응을 못하는 거죠. 늘 이상 속에만 있어서 현실에 적응. 사실 크리스찬 중에 이런 경우가 많아요. 믿음과 신앙이 좋은 분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많아요. 믿음과 신앙이 좋다 보니까 이상에만 가 있고 현실 부적응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파랑새 증후군이에요. 결국은 뭐죠? 내 욕구가 충족이 안 되니까 나중에는 자살 충동까지 막 일으키는 그런 경우까지도 있어요. 왜냐하면 잘못 채우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명확한 비전을 채우고 사명을 채우고 내가 오늘 해야 될 중요한 것들을 채웠어야 되는데 허상을 채우고 몽상을 채우니까, 그러니까는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채울 것을 잘 채워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들이 뭘로 채우냐면요, 욕심이에요. 욕심. 그거 아세요? 공식이 있어요. 욕구량은,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욕구량은 항상 소유량을 이긴다. 욕구량이 소유량 항상 이겨요. 예를 들면 인도 민화에 그게 있어요. 99마리의 소를 가진 부자가 있어요. 그런데 남 앞에 나가면 내가 100마리 소를 가진 부자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새끼를 안 나는 거예요. 99마리가 계속. 그러니까 뭔가 자랑을 하려고 했는데 99마리의 부자다 이러기가 이게 좀 그렇잖아요. 100마리의 부자다 이러고 싶은데 새끼들을 안 나는 거예요. 계속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그 소를 좀 자기보다 적게 가진 친구한테 가는 거예요. 그 직구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야, 내가 소 한 마리만 주면 그걸로 어떻게 먹고 살 텐데 막 이러면서 그 친구가 불쌍해갖고 소 한 마리를 준 거예요. 99마리나 가진 애한테 준 거예요. 그걸 끌고 오면서 막 신난 거예요. 왜? 이제 우리 안에 넣으면서 나는 뭐요? 100마리에 이제. 근데 우리 안에 100마리의 소를 딱 넣고 돌아서니까 뭐요? 200마리의 200마리의 소를 가진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욕구량은 소유량을 항상 이긴다. 소유량이요. 가진 것보다 항상 욕구량이 크다고요. 만족이 없다는 얘기예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들을 채우니까 임마누엘의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채워야 되는가가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채우는 건요. 우리 안에. 저는 이렇게 늘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사실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하와이 와서는 설교를 7번 하잖아요. 소설을 7개씩 써보라고 그랬어요. 작가를. 작품을 매일 7개씩 써보시라고요. 힘들어요, 이게요. 이 힘든 작업이에요. 이 설교를. 여러분들은 그냥 들으시니까
그냥 이렇게 들으시죠. 만드는 사람은요, 무지 오래 걸려요. 제가 설교를 가장 빨리, 메인 설교는 가장 빨리 만드는 게 6시간에서 7시간이에요. 예, 빨리 만드는 게. 보통 주에 정도 설교 한 편 만드는데 2, 3일 걸립니다. 예, 묵상하고. 7시간이면 빨리 만드는 편이에요. 새벽 설교 같은 거는 2시간, 3시간이면 만들긴 훈련이 돼서 그러죠. 근데 힘들어요. 어떤 때는 안 나와요. 예. 그 있잖아요. 여러분, 그 작가들이 막 담배 피고 막 이러잖아요. 막 심오한 척 하면서 막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런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요. 안 나오면 다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기가 맑아져야 돼요. 정말 맑아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이 새벽에 여기서 기도하고 가서 바로 그 시간이에요. 예. 기도가 끝난 다음에 바로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 가장 머리가 맑은 시간에 설교 준비하거든요. 근데 어떤 때는 안 나와요. 막. 그럼 그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제 지식이 마르고 제 머리가 마르고 제가 다 마르면 바닥이 나면 도대체 나한테서 뭐가 나올까?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들을 게 없으면 성도님들은 그럼 뭘 이제 들으실까? 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바닥이 나면.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계속 채워야 되는 거예요. 계속 끝없이 채워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제 얘기만 하는 것 같죠. 이제 여러분 얘기하려고 이거 한 거예요. 여러분 늘 날마다 은혜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말씀 채우셔야 돼요. 그건 바닥나게 돼 있어요. 은혜도 바닥이 나고요. 말씀도 바닥이 나요. 계속 채우지 않으면 바닥나게 돼 있어요. 주님과 함께 하려면요. 성령과 은혜, 주님의 은혜 날마다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득 차야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를 가득히 채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명절 끝날에 외쳤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 내가 생수의 강이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그랬죠. 그럼 주님이 채워주신다 그러잖아요. 목마르거든 바닥이 나면 주님이 와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인내심이 바닥이 나고 예? 내가 삶의 예? 모든 고통과 고난 속에서 바닥이 나기 시작하고 은혜가 바닥나고 내가 더 이상 나의 모든 것들이 바닥이 나면 채워야 된다니까. 안 채우면 채우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욕망을 버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채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워야 될 것은 정말 꼭 채워야 될 것은 바로 사명이에요. 사명이에요. 사명을 채우지 못하면요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 임마누엘의 신앙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명이 없으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주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사명을 버리는 순간 뭐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예, 주님도 버렸어요. 주님을 버리는 순간 뭐도 버렸어요? 사명도 버렸어요. 이게 하나라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찾아와갖고 베드로한테 뭘 주세요? 사명을 주잖아요. 그래야 내가 함께 있다는 거죠. 이게 원리예요. 성도들은요 사명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무겁다고 그거 힘들다고 버려버리면 주님도 버리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신앙은요 늘 사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야 돼요. 아멘? 예, 주의 종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 사명을 붙들고 있어야 그리스도와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위해 사랑해야 한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임마누엘의 신앙,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요. 사랑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사랑하면서 사는 것 같죠? 근데 사랑하며 사는 게 잘 안 돼요. 가만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한번 노트에다가 적어보세요. 시간별로. 누구를 사랑했나? 내가 뭘 사랑했나? 적어보세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시간에 누구를 생각하면서 짜증났고 이 인간 생각하니까 또 짜증나냐 막 이러면서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사랑하는 것보다 승질나고 이런 게 더 많아요. 일하냐고 바쁘고 예. 사랑하며 사는 시간이 없다니까요. 한번 쭉 적어보시라니까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신앙이 안 돼요. 임마누엘. 제가 예를 들게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했잖아요. 임마누엘이란 얘기요. 함께하는 자. 어떻게 하나님과 마음이 합할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을 보면 이 사람이 그렇게 썩 나보다 난 것도 없고 그래요. 적어도 저는 바세바를 취하진 않았거든요. 네, 충성스러운 장군을 내보내 죽이는 그런 일은 안 하거든요. 파렴치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거든요. 여기서 뭐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기준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는 기준을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걸 놓쳐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아시죠? 마르다는 막 열심히 음식을 준비해요. 네. 그리고 마리아는 가만히 있어요. 주님 옆에 있어요.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마리아는 좋은 선택을 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르다 넌 빼앗겼다는 거예요. 마르다 생각해줘. 주님 주려고 지금 내가 이거 하고 있는데 주님 주려고 하고 난 열심히 음식 만들고 있는데 왜 나는 빼앗겼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주님 같이 앉은 마리아가 왜 마리아 편을 드냐 그러죠. 기준이 뭔지 알아야 되는 얘기입니다. 기준이 뭔지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범죄한 영혼 맞아요. 범죄한 거 맞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기준을 모르면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걸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일하는 자가 아닌 사랑하는 자를 원한다. 이 기준을 놓치는 거예요. 아멘. 신앙생활 하면서요. 교회에서 자꾸 일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일하는 자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교회의 본질은 여러분 사랑부터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윗은 범죄한 영혼이지만요. 저보다 뛰어난 건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의 시편을 보세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제가 그래서 저번에 그랬죠. 사랑한다는 고백 좀 자주 하시라고요. 나중에 주님 만날 때 굉장히 어색하다고. 네. 평상시에 안 해두면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 입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평상시에 제가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저보다 훨씬 뛰어난 거죠. 이렇게 해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요. 마리아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 옆에 있는 거예요. 바짝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니까. 주님은 일하는 자가 아닌 사랑하는 자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니사 잘 알잖아요. 지금 소니요. 이 소니가 한때 얼마나 유명해요. 전자제품 하면 다 소니요. 소니의 광고가 항상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It's 소니. 소니입니다. 이렇게 끝나요. 소니인데 뭐 더 말할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브랜드 자체가 광고란 얘기예요. 소니인데 무슨 얘기를 하냐. 그래서 항상 모든 소니 제품의 광고는 끝에 It's 소니. 소니입니다. 이렇게 하고 끝나요. 소니이다. 근데 뭔 광고가 필요하냐 이거예요. 그만큼 소니가요. 소니가 몰락을 하기 시작하죠. 노트북 배터리가 터지기 시작해서 노트북이 막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에서만도 6건이 터졌어요. 트럭에서 터지고 주유소에서 터지고 공항에서 터지고 난리가 났죠. 이때 소니가 리콜이 들어가는데요. 거의 60만 대 리콜이 들어가면서 소니 전체 계열사 실적의 3분의 1을 날려버립니다. 1년 3분의 1의 실적을 다 리콜로 날려버려요. 그리고 소니는 기울이기 시작해요. 명성이. 소니 노트북을 사질 않아요. 지금 소니 노트북 없잖아요. 안 만듭니다. 사라졌어요. 노트북 시장에 사라져요. 그러면서 점점 소니는 죽어가기 시작했어요. 현재. 전문가들이 소니를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이 소니의 몰락의 원인이 뭔가 그 창업부터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창업자가 모리타 아키오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창업 정신을 보고 이 전문가들이 답을 찾아낸 거예요. 소니 몰락의 원인. 이 창업자가 소니사를 세울 때 창업 정신이 뭔지 아세요? 소니를 사랑하는 자들을 뽑은 거예요. 일하는 자들을 뽑은 게 아니라 소니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 전문가들이 쓴 글을 보면요. 창업자들과 함께 모였던 사람들은 소니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소니를. 그러니까 사랑해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해서. 그런데 시대가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떠나거나 은퇴하거나 점점 사라지고 세대가 바뀌면서 일하는 자들, 더 지식도 뛰어나고 능력도 뛰어나고 IT 기술도 더
기획력도 더 뛰어난 사람들이 다 젊은이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뭐죠? 사랑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소니를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언제든지 등을 줄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라지면서 뭐요? 예, 소니는 몰락을 시작했다. 그게 전문가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우리에게 주는 포커스라고 저는 생각해요.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한 후에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자가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냥 일하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정말 함께하기 위해서는요, 사랑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일만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에 문제를 일으켜요. 내가 이렇게 일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봉사를 하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을 하는데 주님을 사랑하냐는 거예요. 근데 정말 교회를 사랑하냐는 거예요. 성도를 사랑하냐는 거예요. 목자를 사랑하냐는 거예요. 사랑할 준비를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님은 이 땅에 이 성탄이요, 일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사랑하기 위해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사랑해서 함께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만 하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물으셔야 돼요. 가슴에 손 얹고 내 안에 아직도 사랑이 존재하는가. 네? 한번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아직 사랑이 남아있는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아직 내 안에 남아있는가. 일할 힘들은 많이 남아 계시죠, 아직도요. 근데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 사랑이 얼만큼 남아 있는가?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요, 사랑 고백이에요. 네, 사랑 고백이에요. 주님을 향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네. 주님 사랑한다는 고백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이노기가 사는 것이라. 이노기는 제 와이프 이름입니다. 이게 성경적 프로포즈라고 제가 청년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프로포즈하는 법. 예, 이 고백이요. 예, 내 안에 이제 이 내 안에 뭐요? 주님을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이 고백을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인과 노예의 관계는요 일만 하는 거예요. 노예는 일하고 인정받는 거예요. 노예는 주인 앞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그런 관계 아니에요. 일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린 그런 관계 아니에요. 하나님과요. 아버지와 아들과 관계는요 그냥 사랑의 관계예요. 일을 못해도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합니다. 부족해도 아버지는 딸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과 나와의 관계, 이 임마누엘의 관계는요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예요.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탄에 이 말씀 가슴에 기억하면서 버릴 것이 무엇인가?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내가 뭘 버려야 되는가?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사명을 채우고 내가 어떤 은혜와 말씀과 진리를 채워야 되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위해서 내가 사랑해야 되는가? 얼만큼 내가 사랑이 남아있는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그 힘과 에너지가 얼만큼 있는가? 그걸 생각하시면서 사랑하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임마누엘 신앙으로 복된 성탄, 주님이 오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그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